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을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만한 건강도 주시고 또 주에 이끌리어 살아갈 수 있도록 신령한 영의 건강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은총이요, 특권임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은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이 많습니다. 늘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게으름을 이기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지 못함으로 해서 오늘도 후회스러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복된 아침을 열게 해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며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오늘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얼마 남았는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 날보다 앞의 날이 짧습니다. 불과 얼마 남지 아니한 앞에 있는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불러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결코 너무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의 도움과 그리고 위로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를 살든지 위로하며 살고 필요한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일 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그런 자세로 그런 행동, 그런 생활 양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함께 계시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하나 다 주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비밀한 소원까지 다 들어주시고 주의 손에 이끌리어 주의 일하면서 승리 생활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옵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삶의 길을 얻고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또 기도 응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사오니 오늘은 사랑의 결실이 있는 생을 살고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무원들, 정치가들 하나하나가 다 주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고 또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큰 권세와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이 민족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여 이대로 버리지 마시고 이 파국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겸손한 가운데에 정직하고 한 마음 한뜻 될 수 있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수수기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억압에서 건져 주시며 우리의 신 귀한 일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조만간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무너진 재단을 쌓는 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 중국을 보호구마하는 일에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다하게 하시고 다음 기회로 북한을 보호구마하는 귀한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굶어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그리고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여러 가지로 사업 그리고 가정 문제로 시달리는 분들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주께 맡기며 또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일마다 주님 함께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도 마태복음 9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어제 아침에 우리 읽고서 다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가 18절부터 보았습니다만은 오늘은 다시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까지, 23절로 26절까지 지금 보게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예수께서 그 집 직원의 집에 들어가 부르신 자와 원하는 자들의 소리를 보시 가라사대 무리로 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한데 제 비웃더라. 무리들이 보내어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음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죽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8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버나움에 있었던 이 사건은 작은 사건 같지만은 중요한 계시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가 누가 세 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직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 보면 회당장이 옵시다. 회당이 있고 그 회당의 관리를 맡은 회당장입니다. 그런 대단히 중요한 유대교회에 있어서는 뺄 수 없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동리의 어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종교와 신앙 문제를 주장하는 대단히 중요한 분이옵시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하셨습니다. 핍박이 있든 없든 언제나 회당에 들어가서 이미 있는 종교 시설, 종교 기구, 또 그 조직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유효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미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거든요. 모여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회당장이 억지로 문을 여느냐 아니면 즐거운 마음으로 여느냐, 예수님을 예수 믿고 예수를 인정하며 영접하느냐 아니면 그저 관례대로 영접하느냐는 그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을 주님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보았죠. 이 가버나움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 군인이 있어요. 그건 정치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가버나움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인의 대표자가 바로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 가버나움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그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어요. 중풍병으로 병들었고요. 이 일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내 종을, 내 하인이 죽어가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주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성경에 후속으로 길게 기록되지 않습니다만 이제 백부장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 가버나움을 다스리면서 여기 치안을 맡은 사람으로 그가 어떤 길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영접하고 인도했을 것 같습니까? 그건 그야말로 보나마나한 얘기 아닙니까? 확실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부장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종교적 차원에서는 당장이 중요합니다. 이 마을의 회당의 책임자예요. 이 회당장을 또 마음을 열어야겠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쉽게 열릴 사람이 아닙니다요. 유대교에 젖어 있고 바리새교인과 서기관들의 편에 붙어서 철저하게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깨기 위해서는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는 되질 않아요. 누가 와서 설하고 뭐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잘 부탁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여기에 비상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딸, 살난 사랑하는 딸 하나가 딸이 병들어 죽게 되어 가는 겁니다. 지금 방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뭐 웬만 예수님 앞에 부탁하지 않으려고 했겠죠. 예수님이 뭐 문둥병자도 고친다더라, 또 뭐 이런 병자 저런 병자를 다 고친다더라 하는 소문은 들었죠. 저도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가 남의 얘기처럼 들었지 내 얘기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지. 다른 사람이 병 고침 받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내가 병 고침 받아야 예수님 앞에 가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은 안 했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집의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당장의 딸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자, 이제는 선택이 없습니다. 뭐 이방 방법이 있었겠지만 다 소용없고 이제는 꼭 예수님 앞에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참귀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내 딸이 죽어가는데 오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구하게 된 것이요. 이 회당장을 예수님 앞으로 가게 한 것은 이 가정에 있은 질병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적을 통해 나타난 계시요, 이적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이라고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적이라고 생각하면 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나았지요. 그것도 그 이적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좀 더 원초적으로 생각하면 병든 것이 이적이요. 멀쩡하던 아이가 병들었어요, 지금. 그리고 어떤 약으로도 낫지 않아요. 그 자체가 이적이에요. 왜? 회당장을 예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있어진 사건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걸 감당하기 어려워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소화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먼 이야기로 볼 때 남의 이야기는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사건으로 터질 때는 예외 없습니다. 성경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성공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실패도 하나님의 말씀. 건강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병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교만한, 쉽게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사람을 당장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빌게 만들었어요.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자 그랬어요. 갑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는 도상에서 오늘 어제 아침에 생각한 대로 이렇게 혈루증 앓는 여자,
이 여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잖아요. 이러느라고 이렇게 저렇게 좀 지체가 됐어요. 아마 이 여자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회당장 야이로는 마음이 조급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떠난 여자 잊어버리고 빨리 갑시다. 그게 상대가 됩니까? 그 버려진 여자. 그 잊어버리고 빨리 재촉해서 우리 집에 가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했겠지만 감히 어느 안절이라고 그렇게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지금 시간이 좀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가자. 그리고 나서는 순간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와서 예수님 보는 데서 회당장 야이로, 그 죽어가는 사람, 죽어가는 아이의 기대는 바로 이 사람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 죽어가니까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했는데 지금 죽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 소위 진퇴양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병원에 가서 예? 의사를 모시고 병원으로 집으로 간다고 합시다. 왕진을 가는데 중간에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이미 죽었어요. 선생님 모시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할 때 여러분은 어찌하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절박하고 참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들을 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고합니다. 땀을 흘리며 잠을 못 자며 수고하다가 마지막에 심장이 멎고 뇌파가 멎고 딱 끝나는 순간 할 수 없이 그대로 씨를 머리에 이렇게 씌워놓고 그저 아주 괴로운 마음으로 담담하게 병원 문을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으로 가정에서도 이렇게 울고불고 하지만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다음에 시트를 덮어놓고 그 다음에는 우리 한국식 풍속으로 말하면 병풍을 쳐놓고 말잖아요. 이젠 더 손을 대고 없으니까요. 우리 인간의 이 생명에 대한 한계성이 이러한 것이에요. 아직도 숨이 있고 심장이 뛰고 요새 말하면 뇌파가 있으면 기대해보지만은 다 끝났으면 이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 딸이 죽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자, 야이로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들어 내도 가십시다. 미련하게 그래 해야 되겠습니까? 가야 그러면 장례식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시체인데 이제 가봐야 소년데 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으니 그만둡시다. 기회가 지나갔구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야이로가 지금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거든요. 지혜의 한계, 능력의 한계, 생각의 한계, 지식의 한계. 우리가 그 한계를 딱 넘어서면 눈이 손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말씀을 합니다. 야이로는 한계에 머물렀습니다. 여기까지밖에는. 그리고 저서 당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가자. 회당 야이로가 자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여기서는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따라만 것도 믿음이요. 아마 좀 고집스러운 사람이면 그랬을 거예요. 가지 맙시다. 가봐야 그저 답답하기만 할 텐데 가지 맙시다. 또
그리고 가서 뭘 하겠습니까? 좀 더 일찍부터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체된 것만 좀 유감스럽습니다만은 실례되지만 여기서 그만두시다 이렇게 아니겠어요? 아주 똑똑한 척하고 이 인간의 할 수 있는 말이 이거예요. 죽었는데 의사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의사는 가자고 그래요. 믿기만 하라. 이 회당장이 예수를 믿습니다. 어느 정도 믿었는지는 모르나 따라가는 정도까지는 믿었어요. 더 이상 거부하지를 못하고 예수님께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의 믿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어정어정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을 겁니다. 자, 들어가자 막 헌호하는 소리가 들려요. 막 우는 소리가 들려요. 막들 울고 있어요. 그 아이가 지금 방금 죽었으니까. 이 집이 넉넉한 집이요, 유지의 집이요, 존경받는 집이어서 막 집도 크고 사람도 많았을 것 같은데 하인들도 많고, 자, 이제 모두가 다 울고 있어요. 예수님 들어섰습니다. 사람이 당장 말합니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대답합니다. 죽이 아니라 잔다. 그래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때 여기 보니 성경 말씀대로 비웃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비웃더라. 보지를 못했구만. 우리가 분명히 봤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숨 넘어갔고 맥박을 멎었고, 분명히 죽었는데 벌써 몇 시간 전에 죽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죽었다 이거예요. 그 비웃더라 그랬어요. 잔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은 비웃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말씀과 혹은 그 신앙과 사람의 생각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절망했기에 잔다는 말을 듣고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이 잔다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잔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상식이 있잖아요. 상식이. 그들의 상식, 그들의 경험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웃고 있어요. 이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구주라는 것을 믿는, 거기까지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들어가시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여. 그렇지요. 자고 말고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좀 없었어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웃고 말았어요. 예수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달리다 쿰 따라 일어나라. 일어납니다. 죽은 자에게 명령합니다. 산 자에게만 명령하는 게 아니고 죽은 자에게도 명령했어요. 그런데 일어났어요. 아주 귀중한 얘기예요. 일어나라! 명령이에요. 왜 누워있는? 일어나라! 명령이에요. 창조주의 명령이옵시다. 우리 구주의 명령이에요. 일어나라. 이 잠자리에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여기서 기독교의 사망관을 엿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런 말도 해요. 이미 출지칭하는 말이에요. 이미 죽은 자들을 가르쳐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래요. 왜요? 다시 깰 거니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를 자는 거죠? 그건 자는 거지 죽는 게 아니죠. 아주 죽어서 못 일어난다면 죽은 것이지만 하루이든 열흘이든 1년이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긴 잠이지 결코 죽은 것이 아니죠. 생명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계를 스테이지요. 생의 스테이지에 불과합니다. 생의 단계인데 이 단계를 예수님은 잠으로 보았어요. 잠깐 자는 것과 같이. 하기는 이 죽는 과정도 자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혹 그런 생각합니까? 아이고 죽을 때 얼마나 힘들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잠들 때하고 꼭 같으니까. 그건 의식이기 때문에 잠드는 것처럼 조용히 그저 우리가 갈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일어납니다. 그런 거로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 앞에는 죽음이 아니고 잠이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가 명령하실 때 언제든지 일어날 것을 여기서 계시적으로 말씀해 주는 사건이에요. 아주 작은 사건이지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복음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먹을 것을 주라. 오랫동안 못 먹었어요. 지금 이 기운을 차려야 되거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능력으로 살았으니까 능력으로 그대로 안 먹고도 살았으면 좋으련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이 딸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장 귀중한 말씀은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어떤 의미입니까? 회당장의 이야기, 12살 난 이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같이 하시더라. 예수님 앞에는 죽음이 없더라. 분명히 죽었는데 살리더라. 예수님 앞에는 죽음이 없다. 병자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것이 예수님이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지더라. 이게 바로 전도예요. 누군가가 전파하는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옵시다. 이 소문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 아멘.